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1316쪽 스가랴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약 70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 세워진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서 살도록 거주지 이전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 아래서 42,360명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해방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극심하게 방해를 했는데 그 방해가 일시적인 방해가 아니라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해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꾼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동안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의 삶의 여건이 되어지면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고자 미루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또 여건이 좋지 않다고 성전 건축을 미루다가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 그것도 참된 예배라고 인정하는 이런 예배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종말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미지근하게 되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주님의 입에 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방해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해서 백성들은 무리해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무리해서 꼭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교인들에게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잃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스룹바벨을 영적으로 깨우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 스룹바벨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이상으로 보여준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힘과 실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재능과 재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실력과 재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능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면 처음에는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무너지고 쇠퇴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재주나 자신의 능변이나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웃교회에 한 장로님이 70억을 바쳐서 그래서 50억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건축을 하다가 건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50억 준 땅을 47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건축비를 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지하고 나니까 한 5, 6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부도가 났으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야지요. 교회는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와해되어 버리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체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교회가 교회를 몇 군데 개척했습니까? 7군데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한 돈 1,000만 원 주고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많이 들어간 교회는 두마개 때는 3억 5천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캄보디아에는 2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필리핀에 지금 건축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것도 2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5천, 6천, 그리고 2, 3천.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제가 30년 전에 제가 올 때 이 교회 달랑 리모델링도 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지하실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서 식사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밥을 하고, 옆에 있는 건물은 스레대로 다 쓰러져 가는 그 건물이었고, 그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3층 건물 1억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30년 전에 1억입니다. 예산 하나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1억을 주셔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헌금해서 저 건물이 세워진 것. 그때 교회 예산이 9천이었습니다. 1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9천 말고 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교육관 땅 샀지요. 건물 지었지요. 그 옆에 주차장 샀지요. 또 그 옆에 선교관 또 땅 178평을 땅을 샀지요. 그뿐입니까? 이 적은 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 1명을 파송한다. 이거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돈 있다고, 실력 있다고, 뭐 있다고, 배경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한다고 무슨 다툰 일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적은 일 하나 것 때문에, 그거 하나 것 때문에 얼마나 다투고 싸운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사태까지 샀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누가 하신 일일까요? 우리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주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돈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 생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와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고 찬송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저는 한 두 달 반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 이제는 후임을 구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일 사람의 일일까요?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여러분 힘으로, 우리의 어떤 재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나 힘과 능력으로 재정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과 배경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의 힘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힘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령님을 가르쳐서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 더러운 곳에는 임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교만, 오만, 악한 생각과 횡실, 거짓, 이간질, 외식, 악한 꾀, 괴율, 순리를 거스리는 패역, 미움,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 욕심, 정욕 등과 같은 온갖 더러운 죄악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깨끗하게 청소해야 성결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그마한 꺼리끼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오늘 새벽 기도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요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악이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꽈음을 치고 외쳐도 허공을 하여 외치는 설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깨닫는 죄는 이런 죄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에 흘신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 속에 그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을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1절과 4절입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둘째로, 더러운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였으면 이제는 좋은 것, 거룩한 것, 즉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셋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하여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준다.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안 준다, 그 말이잖아요. 구하지 아니하면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에 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70년이 되면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줄 것을 너희에게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게 기도해야, 내게 구하여야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서 그리고 많은 내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겠다. 약속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계획이 뭐냐? 너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성향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내가 새치에 입을 놀려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알아서 척척 주시면 될 것인데 왜 기도해야 들으시고 기도해야 주신다고 말씀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믿으면 참 좋습니다만은 다 성경에 보면 다 원인이 있고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재미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신가를,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재미있고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도 말씀을 딱 붙잡으면 세상의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없이 말씀에 한 절 가지고 말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합니까? 그거 다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헷갈려서 이해 못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그 특권을 사용해서, 순간순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아 기뻐하고 절구하는 삶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특권을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너무너무 어리석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갓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살 때, 기도의 특권을 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라. 기도하면서 졸으면 졸다가 깨면 또 기도하라. 여하튼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흉내만 내봐라. 야, 이것 봐라. 기도의 특권을 그래도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네. 하나님 그것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것 보고 은혜 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강조하는 만큼 저는 기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몸부림칩니다. 어떤 때는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왔습니다. 잘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시죠? 하나님. 코를 골고 잡니다. 그래도 성전에 와서 기도 안 한 날보다 그래 잠자는 날이 그래도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깨고 기도하면 되고, 어떤 데는 힘주셔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항상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늘을 날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워하시면 우리도 덩달아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제일 된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하게 했지 우리의 힘으로 지혜간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 뭐 하나 일을 할 때마다 싸우고 된다 안 된다 험한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무슨 크게 뭐 싸움을 한 일이 있습니까? 말다툼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안 들어도 그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겠습니까? 목사가 좀 부족하고 한이 내놓은 것이 좀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좀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그래 목사님의 좀 그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목사님이 좀 밀어주자 협조해주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들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제가 한 9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매사의 모든 일에 감동이 있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감동이 있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들이 감동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래, 그대로 되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의지대로 말하고 성령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내 의지대로 말하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의지대로 말하고 성령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의 형제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을 볼 때 내가 저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협력 선교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긍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은 간구하는, 기도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난날 기도에 소홀히 했습니까? 이제는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성도라면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헛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거나 투기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절대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서로 돕는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할지라도 내 형편에서, 내 생활에서 저분에게 도와줄 것이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랑의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입에 항상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 있는 성도,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는 성도는 성령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참고 견딥니다. 여덟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부당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정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설교를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목사가 설교하면 저거 목사 개인의 생각이야, 개인의 사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질이나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성령의 기쁨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듣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기쁨입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에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생활, 목사다운 신앙의 생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다운 신앙의 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재간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온갖 죄악을 회개를 통해서 다 버리고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으로 항상 주의 뜻과 소원을 이루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참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